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댜를 불렀으니 이 오베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베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에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베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배워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럴 때마다 콩나물이 어떻게 크냐고 말을 하죠. 다 밑으로 물이 쏟아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좋지 않은 기억들은 잊어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머리에 모든 것이 다 기억된다면 아마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머리가 적당히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은 오래 기억하시고요. 좋지 않은 일은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요, 거꾸로 한다니까요. 좋지 않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옛날에 네가 그랬다라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옛날에 서운한 것만 얘기해요. 그렇죠? 좋은 건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지난날의 일을 잊지 않는 것을 바로 기억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행한 일을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새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합은 누굴까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네, 어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 악한 왕을 만든 그 왕비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아합은 자기 아내를 잘못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눌러주세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잘 그 말씀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방 여인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꼭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고 바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아합 왕도 이세벨을 얻음으로 그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하면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하고 하나님께 우상을 섬겼던 그 왕이 아합 왕이다. 그리고 그 아내가 이세벨이다. 자,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이제 징계를 내리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실까요? 눌러주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부족한 나라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렇게 물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해요. 이스라엘은요, 어떤 기술이 발달됐냐면요, 바닷물을 이렇게 정화를 해서 민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만큼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야,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또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요, 밤 이슬이라도 먹어야 결국은 식물이 살 수 있는데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바로 3년 6개월이나 이 북이스라엘에 내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초리를 들 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매도 들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말로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매를 들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를 드세요. 그게 바로 사랑의 깊이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형편은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잘못에도 하나님은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실 때 아합과 이세벨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가장 악한 지도자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엘리야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으로부터 피신한 엘리야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먹이십니다. 그리 시냇가로 그를 인도하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몸을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여러분,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엘리야가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리 시냇가로 가라. 여러분, 시냇가에 뭐 먹을 게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마치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을 또 먹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시냇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그를 인도합니다. 눌러주세요.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난 참 이상한 게요. 이왕이면 좀 부자한테 좀 보내지. 그죠?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가지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왜 이 힘든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 여러분,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만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부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과부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어땠죠?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에 붙여서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아들과 함께. 네, 마침 여러분 엘리야가 곳에 가서 야, 나 배고프니까 먹을 거 줘라. 여러분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엘리야도 살고 과부의 가족도 살고 또 그 아들도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아합 왕에게로 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눌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야, 너는 다시 가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을 닫으시고 또 여시는 하나님을 직접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가뭄이 있어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심판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어때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머리 둘 곳도 없는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늘 나는 부족합니다. 늘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 입술로만 찬양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눌러주세요. 오바댜라는, 발음하기도 좀 힘들네요. 오바댜. 여기서 말하는 오바댜는요, 오바댜 선지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성경에는 오바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 오바댜는요, 아합 왕의 신하예요, 신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 왕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뭐 찾아다녀요? 물을 찾아다녀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목말라서 못 살겠다. 야, 오베드야, 나랑 물 찾으러 가자, 물 찾으러. 응? 지금 짐승들이 다 지금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 오베드를 부르게 돼요. 오베드는 아합 왕이 신임했던 신실한 신하였어요. 오베드의 뜻은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베드는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예요. 자, 3절 말씀 보여주세요.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 이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오베다가 어때요?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는 겁니다.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북한 선교사님한테 제가 들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의 불시착 아세요? 네? 드라마 안 보셨어요? 네.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유명한 이게 드라마가 있는데, 그 뭐냐면 북한 이제 남한의 처녀가 이제 그 패러글라이딩 타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어디예요? 북한에 떨어진 거예요, 북한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다시 이제 남한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의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이 USB가 유행인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은요, 바로 사형이래요, 사형. 왜냐하면 어떤 그 남한의 현실과 북한이 이렇게 딱 완전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또 노동을 하고 다 그러지만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즉시 사형이래요, 사형. 그만큼 이런 문화가 참 위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주체 사상이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바로 오베다는 바로 그 정말 가장 악한 왕 밑에서 또 일을 하면서 바로 경건하게 신앙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가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숨길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그 이세벨보다, 아합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애굽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또 히브리 우리 자녀들을 살린 것처럼 오바댜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에 아합 왕보다 이세벨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살렸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베다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실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헌신자, 사명자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일꾼입니까? 목숨을 건 일꾼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는 일꾼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악한 자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엘리야나 오베데처럼 선한 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억될까요? 우리가 같이 찬양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서 잘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근데 하나님께 기억되는데 어떻게 기억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기억될 때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또 그의 나라에 갈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평가받을 때, 심판받을 때 정말 엘리야처럼 오베데처럼 귀한 평가를 받고 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